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삼이 있었는데 이거를 삼삼인지 모르고 도라지인 줄 알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효력이 있었을까요? 산삼을 먹었지만 그 효력은 아마 도라지의 효력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 성만찬 의식이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떡과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이 의미를 알면 보석처럼, 진주처럼, 산삼처럼 오늘의 의미가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잠깐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엘리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령되인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께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충격으로 엘리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은 블레셋의 신에게 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하였고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곤 신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놀랐는데 또 그 다음 날 아스돗에 큰 질병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생겼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드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다시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신인데 이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법궤를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법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스돗을 제거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블레셋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록 죄 중에 실패했지만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있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선포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그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사무엘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에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을 하는 게 적당할까? 10명이 모일까? 20명이 모일까? 해마다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안 바꾸는 것이 좋을까? 소그룹의 성공 요인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제사장이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불순종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꼭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개인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모일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모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하여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새벽 기도회, 목장 회의 때 다 모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목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다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모여야 됩니다. 청년도 모여야 되고 학생도 모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의 말대로 다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대로 기도하러 모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결심하시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따라서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결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망은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침례 받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만든 그 이유는 고난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 고난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에 성장시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큰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고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기회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내가 불행한 것이야. 그리고 사무엘을 원망합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다 모였는데 블레셋이 침공하다니. 교회를 원망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고난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군사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왔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극복할 텐데,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우리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교회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와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큰 일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무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올 때는 블레셋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이 기도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누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처럼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제사를 드릴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 일을 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블레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이 바로 너희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 사무엘과 같은 능력이 일어날까요? 그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사님도 그 말씀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 똑같은 능력이 일어날까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꾸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데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를 부르겠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바로 사무엘처럼 제사를 지내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방문 가면 목사님만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자님도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이 응답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거나 이사 가거나 기도드릴 때 우리 목자님이 가도 효과가 똑같을까요? 아니야, 나는 목사님이 와야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가면 우리 온 교인들이 다 가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에 못 들어가요. 방문을 가더라도 한 3집, 4집 가면 아마 바빠서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5명, 6명, 7명씩 나누어서 10개의 소그룹이 한 집만 가면 몇 집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200명이 되고 400명이 되어도 이런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기만을 바라보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목자가 가서 기도해도 그 능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4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절망적이 빠졌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켰던 사무엘처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곤란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기도로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이제 내가 그냥 제사장이 되는데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을 만드는 위임식과 성만찬 예식이 그 이치가 같은 거예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그 일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숫소와 양을 택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는 것, 그것은 마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함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될 때에도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 그것은 성만찬 예식의 떡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할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사무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고 용서한 사람들을 만드는 의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을 만드는 의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을 만들 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기 때는 매일같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다라에 물을 받고 깨끗이 씻겼어요. 그리고 이제 큰 다음에는 씻겨주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씻으라 그러지 씻겨주지 않아요. 근데 왜 다 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주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 씻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아마도 물을 떠다 놓고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었을 텐데 왜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위임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누가 물을 떠올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나를 씻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씻기지 않고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발을 씻겨줄 때 내 임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재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죄도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임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양을 잡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속옷에 제일 안에 있는 속옷, 이것이 하얀 옷입니다. 이 속옷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옷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것, 이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치마처럼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에봇에게 허리띠를 묶는 것, 우리를 진리로 의롭게 해주는 허리띠입니다. 그 가슴에는 흉패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시지 않고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그 아담을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 옷을 주지 않았어요.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상속자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죄로 낭망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옷을 입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능력이 임하시고 제사장의 부르심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 예식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예식이 되게